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의 왕으로 양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는 방탕하고 문란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나라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많은 충신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충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충언을 들은 그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듣질 않죠. 결국 그 나라는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나라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지자 양왕은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자신에게 말했던 그 충신들의 말이 떠올라서 일일이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충언을 많이 던졌던 이들은 모두 다 양왕을 등을 양왕에게 등을 돌리고야 맙니다. 그때 나온 말이 망냥보레라는 말입니다. 망냥보레.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에도 이 망냥보레하고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어죠. 이 말의 의미는요, 일이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거나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하는 속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에 후회의 결말을 맺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망양보래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거는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후회의 첫걸음,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다수는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앞으로도 그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질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나았을 거야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유지되거나 혹은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할 때는 그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듣지 않죠. 그렇게 자신의 옳음으로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면서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지속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가 바로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간다는 것은 참 모두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개발하면서 그 범위를 넘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요즘 기업들을 보면요,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목표는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응원과 더불어서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죠. 이러한 기업들은요, 과거 대다수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이익을 만드는 것에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주면 내가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역시 우리 회사는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착한 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기업,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쓸어 모은다는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는 달갑지 않는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가게들 보셨나요? 결식 아동들한테 받지 않는, 음식값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가게.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치킨을 무료로 주는 가게. 소방 공무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가게들. 다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가게들입니다. 이런 가게들이 SNS에 하나둘씩 올라오자마자 MZ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이렇게 발휘가 됐다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가게에 주문을 했는데 주문 장소가 배달받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가게는 서울인데 주문한 곳은 대전. 집은 제주인데 가게는 서울. 그리고 밑에 주인장에게 다른 댓글은 저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처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치킨 전문점도 마찬가지였고 이 파스타집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런 거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회사, 가게들을 뭘 내준다고 하죠? 돈줄 내준다고 하죠. 그래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만 이익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에, 공동체들에게, 공동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 모일 때에 그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과거 기업들은 환경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환경과 사회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서 다가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TV 광고를 봐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한 대기업은 사람이 먼저다. 두산이죠. 그게 모티브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SK도 마찬가지였죠. SK도 자연의 배경을 찍으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이면서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담습니다. 그 외에 많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광고가 친환경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이쪽 계통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저만 자주 가나요? 제가 잘 가는 카페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맞아요. 스타벅스요. 참 좋아합니다. 네, 스타벅스 참 좋아해요. 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고 무엇을 파는 곳이죠? 행복이 나왔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공간. 네, 답은 공간이에요.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파는 곳이에요. 공간을 매매하는 곳이죠. 스타벅스가 스트로우를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스트로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페이퍼 스트로우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 용지도 옥수수 포장 용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도 금방 다 사라지는, 없어져 버리는, 다 녹아서 흩어져 버리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비닐이 좀 더 편하죠. 플라스틱이 좀 더 편하죠. 영구적으로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조금만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플라스틱이나 그 외에 많은 일회용품들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바다거북이 죽었는데 그 바다거북의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만 카드가 몇 장이 나왔다고요? 네? 2장이요? 네. 지난주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5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카드만 5장 정도, 5장 분량의 카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카드를 먹은 게 아니라 카드가 플라스틱이잖아요. 5장 분량의 플라스틱의 카드 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깊은 심해에도 플라스틱이 널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자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들을 통해서도 기업의 구조가 투명하게 그리고 성장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이제 기업별로 발간해서 사회에 알려주고 있죠. 이러한 긍정적 경영을 ESG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SG. 서두에도 몇 주 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ESG는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 약자로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매기는 비재무적 언어가 ESG라는 거죠. 이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이 월별, 분기별, 그리고 연별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구조가 얼만큼 올바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ESG라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재무제표들은요. 이미 공통적인 상황 안에서 표시가 가능하지만 ESG라는 지표는요. 아직 공통적인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회혁신연구소의 세미나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 ESG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그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ESG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다. ESG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그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하나의 지배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ESG의 경영을 하지 않을 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근데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전에 먼저 교토 의정서에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의 온도가 1도씩만 올라가더라도 사막화 현상이 30%가 빨라지고 그리고 물 부족 국가가 60%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후 조건을 다시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파리 기후 조건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ESG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 지배 구조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배 구조가 누군가요? 국가입니다. 크게 볼 땐 국가예요. 좁게 보면 기업들이에요. 좀 더 좁게 보면요. 각각의 가정들이에요. 더 좁게 보면요. 각각의 개인들입니다. 즉 개인부터 기업 그리고 국가까지 모두가 나서서 환경과 사회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잡고 나가자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요. 사람은 언제나 후회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이렇게 했었어야지만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잃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잃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이 잃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3일 만에 잃어버린 것,
3일 만에 되찾는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거고요. 최소한 두세 배 시간이 걸려야지만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다시 복구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것을 이루고자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회복의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니까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제서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였다면, 개인만의 삶의 책임과 의무였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같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동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요엘은 누군가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선지자는요, 또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통로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날이 멸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 여러분, 멸망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멸망할 거야. 멸망은 무슨 의미일까요? 멸망.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지만 다른 건 사라진다? 아니요. 사람까지 다 사라진다는 게 멸망이에요.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 복구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면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없어져 버린 이 멸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멸망이 모든 것을 끝난다라는 것만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과 즐거움. 여기가 교회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교회에 맞게 기독교에 맞게 크리스천에 맞게 정형화된 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롤? 월급? 여름과 겨울 휴가? 주식에서 배당금 받는 날? 로또에서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 받는 날?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대부분 정형화된 답을 해요. 제가 이러한 답을 얘기하면 맞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갸우뚱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아마 이런 답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도 들었으니까 알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찾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나요? 아마 우리 모두는요. 기쁨과 즐거움 다 찾아서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놀이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노는 문화에서, 노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말씀에서 찾는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깥에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라고 선지자 요엘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성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에서부터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자리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이 모든 것이 끊어졌으니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의 사회를 보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환경의 파괴로 인해 남아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미 요엘 1장에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요엘 1장 상반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두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 때문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노를 쉽게 내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구약만 봤을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씨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쉽게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고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터트린다는 거죠. 근데 그 터트리는 게 무엇을 터트렸냐? 죽임으로 터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씩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로 인해 창조되어 위임받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대처와 방안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황충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황충. 메뚜기보다는 커요. 휩쓸고 가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황충떼, 이 메뚜기떼가 어디에 나오나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어디에 나와요? 10가지 재앙에 나오죠. 메뚜기떼가 쓸고 간 곳에는 뭐가 남아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되돌려 볼게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무섭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때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속된 말 웃기지 마. 얘네들은 내 노예야. 웃기지 마. 안 보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재앙이 오죠. 싹싹 빕니다. 보낼게. 그래? 어서 보내. 웃기지 마. 안 보내. 또 재앙 와요. 싹싹 빌어요. 웃기지 마. 안 보내. 싹싹 빌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보내죠. 대처와 방안. 워닝을 줬을 때에 대처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갑작스럽게 오나요? 아니요. 하나씩 하나씩 강도가 높아져서 오잖아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많이 망가졌죠. 근데 그 환경에 대한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친환경 요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외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아, 예, 살 타요. 예, 맞아, 살 타요. 예, 선크림 잘 바르세요. 예. 자외선 높아지면요, 대기층이 무너져서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화장품을, 선크림을 계속 덧발라야지만 이걸 보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엔 그랬나요? 오존층이 멀쩡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서히 하나씩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조금만 선을 넘으면 사라진다는 거.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살리자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에 살리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임을 받았죠. 근데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두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두어 간다는 게 그냥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거둬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위에만 우리에게 하나씩 거두어가고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책임과 의무를 하고자 기업이 먼저, 축구가 먼저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도 같이 해야지만 지속적인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처럼 만들지 못해요. 100%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이후를 위해서는 유지는 시켜야죠. 유지를 하면서 다음 이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이들이 그것을 또한 유지 혹은 조금 더 낮게 해서 넘겨야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하루는 현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과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지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각자가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그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왕에게 전달했지만 매우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아가기 바쁜데 이 백성들이 12권의 책을 언제 다 읽을 수 있겠는가? 며칠 뒤 이 학자들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여서 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도 길다면서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보냅니다. 다시 학자들이 모여서 그 한 권의 책을 단 한 장의 종이로, 단 한 장의 페이퍼에 중요한 문장들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현인이 그 수많은 문장들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왕에게 바칩니다. 이를 본 왕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지불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죠. 다 무료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스리라고. 줬으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줬으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위임한 겁니다. 위임이라는 건요, 대처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유지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망가뜨리지도 말고, 망가뜨렸다면 복구하면서 유지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즉, 위임 받은 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편해 보겠다고, 좀 더 안락하게 지내겠다고 하면서 다 파헤치고 덮지 않습니다. 파헤친 그대로 냅둬 버리죠. 이제 우리가 그 대처에 대해서 나눠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될 때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대처에 대한 자세를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 협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는 아쉽게도 온라인입니다. 그럼 모두 다 줌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